제19편 부도지 22회 신씨 개천. 자, 이제 인류가 이동해 간 동서남북의 사방이 중앙이 추가된 오방이 되는 사건을 확인해 봅시다. 부도지 11장. 환인씨의 아들 환웅씨는 태어날 때부터 큰 뜻을 가지고 있었다. 천부삼인을 계승하여 계보의식을 행하였다. 웅대한 하늘의 도를 수립하여 사람들에게 그 유리한 바를 알게 하였다. 어느덧 사람들이 입고 먹는 일에만 편중하므로 환웅씨는 무효율법 사조를 제정하여 환부로 하여금 조절하게 하였다. 무효율법이란 복본 정신의 기초를 둔 철저한 종교 정신이 엿보이는 율법이며 죄악과 사기를 남김없이 없애기 위한 율법이다. 환웅씨 환웅이 바로 신씨 개천의 주인공 비로자나 부처님이십니다. 카자흐스탄의 우파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도를 얻어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중원으로 다시 신인 하강하셨던 것입니다. 개천, 만중산의 가운데 평지 지역이 인류의 시원지인 한양장안의 관중이며 봉황이 회를 치는 봉상이고 인류의 시원지 마고대성의 알토 알땅입니다. 이곳 알랄 아랄에 흐른 아리수가 한강이며 이곳이 라오양인 요양입니다. 지명의 유래와 명칭들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시원지 부도인 마고대성에서 인구의 증가에 의한 오미의 화로 인하여 기원전 만년경 인류는 각 지역으로 이동하여 피라미드 문명을 건설하였고 장남인 황궁씨가 북해인 카자흐스탄의 천산주 우파로 이동하여 각 지역의 인류를 통치한 것이 환구 12지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해의 동포 즉 사해의 모든 민족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이며 그래서 홍익인간 즉 널리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897년경 북해의 카자흐스탄 우파에서 환희님으로부터 전부삼인을 이어받은 환웅천왕께서 다시 인류의 시원지인 중앙아시아 중원의 마고대성으로 돌아와 신씨에서 개천하시니 이분이 바로 개천절의 원 주인공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인 석가모니였습니다. 신씨에서 개천한 것을 기리는 날이 개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의 주인공을 단군 왕검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조작한 니은들이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니은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황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개천줄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확실히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공부할 이유와 의미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개천의 장소가 바로 우리의 지명 개주, 개성, 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도인 서울, 수도, 박해, 발해이기도 합니다. 신정 동국여지 스남의 개성에 있었던 모든 궁궐들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즉 개경이 바로 서울인 수도입니다. 인류의 시원지 부도인 마고대성에서 인구의 증가에 의한 오미의 화로 인하여 기원전 만년경 인류는 각 지역으로 이동하여 피라미드 문명을 건설하였고 장남인 황궁씨가 북해인 카자흐스탄의 천산주 우파로 이동하여 각 지역의 인류를 통치한 것이 바로 환구 12지국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해의 동포 즉 사해의 모든 민족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와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897년경 한국 12지국의 지도자이신 환희님으로부터 전부삼인을 이어받은 환웅천왕께서 다시 인류의 시원지인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마고대성으로 돌아와서 신씨에서 개천하시니 이분이 바로 개천절의 원 주인공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인 석가모니 환웅천왕이셨습니다. 금강산 앞에 산 중턱에 넓게 펼쳐진 분지가 신씨 개천의 무대 천축국으로 이곳이 신도인 서울이며 개천의 장소 개경이었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천하의 중심 대법왕청인 천하의 조정 천조가 바로 비단금자의 금성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의미. 우선 서울의 정확한 의미부터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신씨 개천의 부도는 불도, 박달, 박타르, 바토르, 배달, 백두, 불타, 부토, 불토, 쇠토, 서울, 수메르, 수마을, 수도, 수양, 하다로도 불렀습니다. 한자로 표기하면 천부, 아시, 신씨, 신도, 인두, 힌두, 신토, 신라, 아신이
됩니다.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신시이며 이곳이 개천의 장소인 개경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중 동국 여지스남의 개성에 등장하는 모든 궁실들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환웅, 천황. 옛날 환인의 소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 하고 이분을 환웅천황이라 한다.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하였다. 태백 일사 신시번기 중에서 대저 신시개천에서부터 18세를 전하여 1565년이 흘러서 비로소 단군왕검이 나셨다. 웅씨의 비양으로서 마침내 신시에 대신하여 구역을 통일하고 관경으로 사만을 나누었으니 이를 단군조선이라 한다. 그렇다면 단군 임금의 즉위인 기원전 2333년에 1565년 이전에 환웅천황의 신시개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3897년 즉 약 5920년 전에 신시개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산유랑가에서는 강선대에 올라가니 신선의 하강처라고 부르는 것이고 향산별곡에서는 향나무 등걸 아래 신인을 리라댕고 동방의 첫 인군이 이하니 성인인가 첫 인군은 천황이다 라고 노래하고 판소리 단가루에서는 신인 하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신시개천의 무대가 바로 부도지 태백산 혹은 묘양산이 되고 그 시기가 기원전 3897년이 되는 것을 주작해서 요 단군 임금의 동시기로 당견을 해서 신시개천은 역사 속에서 지우고 그것을 주작해서 반도의 묘양산 혹은 해주의 구월산으로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환웅 혹은 한박달이라는 환웅천황의 이름을 기념해서 그 삼위태백산의 이름을 한박달산 혹은 한단군산 혹은 한탱그리산이라고 부르고 박달산, 백두산, 태백산, 휴양산, 야라산, 여산, 열산, 금강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실상 중에 하나는 석가 부처가 바로 환웅천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단군 왕검의 시기까지는 신종 시대로서 역대 천황들이 통치하는 천황부가 천조이고 천부도이고 부도입니다. 바로 불토, 부처, 박달, 샥달, 아사달입니다. 현 불교의 본전물인 대웅이 바로 환웅이십니다. 역사 조작 세력이 기원전 3897년에 신시 배달국을 기원전 2333년에 후다로 밀어내려서 요순 단군 왕궁과 동시대로 조작해서 환웅천황 부처님의 신시개천을 지어버렸고 현재의 인도의 역사 시기를 축소해서 조작 이입했던 것입니다. 신은 혹, 친은 천, 한, 손, 탱그리, 당구투, 상제 하날님, 천주님, 한님이십니다. 조선사는 바로 선사입니다.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요도라 한다. 그 가르침의 연원은 선사에 상세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 선사의 시작은 환인 한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웅천황이 신시개천을 합니다. 천왕은 세속의 왕이 아니라는 강한 암시를 줍니다. 바로 선왕 법왕입니다. 그리고 환웅의 환은 밝다는 말이고 웅은 몽골어로는 바토로입니다. 바로 우리말로 박달입니다. 부도이고 부처이며 환웅부처이십니다. 부도, 불도, 불교, 부처의 시작이며 역사서에 흔히 등장하는 선인 당군이라는 이름도 역시 부도, 불토, 부처의 선인이란 당이란 말입니다. 즉 당부처란 말입니다. 신시개천이 있었던 묘양산이 수양산, 종남산, 여산, 열산, 금오산, 구미산 등으로도 불렸고 그곳의 지명이 개경, 고고죽구, 영평부, 요동 등으로도 불렸던 것입니다. 신시 배달국 환웅 개표 일대 거발한 환웅 일명 배달 환웅 비로자나 불처님인 대웅이십니다. 2대 거불리 환웅
17대 효따세 환웅, 18대 거불단 환웅, 일명 단웅이십니다. 상기의 환웅 계보는 신시개천하신 환웅 천왕 이후 단군 왕검 시기까지 계보로서 18대 거불단 환웅 이후에도 근대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었으나 일제에 의해 전부 역사 속에서 지워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천황님의 계보를 조작해서 자신들의 역사로 둔갑시킨 것이 바로 현재의 일본서기로 역사까지도 조작해서 훔쳐갔던 것입니다. 상기 18대 거불단 환웅이 단웅이라고 합니다. 동시대에 단군 왕검이 등장하는데 단군의 이름이 단군입니다. 즉 단군이란 천황이신 단웅의 신하라는 말입니다. 이제야 단군 왕검의 군이 왜 신하군이었는지 명쾌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군 왕검부터는 천황님의 인가를 받은 존재가 황제가 되어 정치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화백, 국사 등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전부인 부처님들이었습니다. 개천절의 주인공은 단군 왕검이 아니라 환웅천황 즉 현 불교의 본전물인 대웅전의 주인공인 비로자나 불처님입니다. 향산 유랑가에 나오는 천지개벽구의 산천이 삼교시니 오학은 조정유 사해는 근원이라 백두산 일지맥이 동으로 흘러내려 묘양산이 되었으니 북방의 제일이라 일국지 명산이며 제불지 대찰이라의 구절은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곤륜산맥인 백두산의 일지맥이 동으로 흘러내려 오학 중의 하나인 묘양산인 금강산이 된 것이며 그 묘양산이 일국지 명산이고 제불지 대찰인 것입니다. 제불지 대찰이란 여러 부처님들의 주석처라는 것이며 여기가 바로 원불교의 발상지이며 그 원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학은 조정유, 사해는 근원이라는 말은 신시개천의 무대 백두산이 오학의 조정유, 개경은 사해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박당은 불당이고 불타이고 불토이고 부처이고 부다이고 부도이고 천부도입니다. 바로 천하의 천조가 되는 것입니다. 복례산의 지명은 향산별곡에 등장합니다.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묘향산 봄풍경을 너더러 물어보자 희절이 삼천이요 피난이 몇 곳이라 봉봉이 푸른빛은 복례산 금강초요 골골이 흐른 물은 무릉의 낙하로새. 바로 묘향산을 복례산이라고 부른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는 금강산을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계골산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복례풍악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금강산 이야기는 바로 묘향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천조 윤회도는 금송 천주에서 부도 부처님께 조회하는 그림입니다. 천조 윤회도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을 원래 그림의 부처님의 얼굴들이 심하게 훼손 혹은 덧칠이 되어 있습니다. 1만 년의 문화와 정신과 삶을 집약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제작한 그림들을 이렇게 파괴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천불등의 벽화는 이제 거의 파괴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불교의 실상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 조작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불교의 조작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역사의 실상을 찾는 것은 원불교의 실상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환웅이란 발골 발견의 동의 반복이며 현 불교 본전물인 대웅은 크게 발견으로 역사 속의 환웅천황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인 대웅입니다. 황국을 이끈 환인과 흰시계천의 주인공 환웅천황이 우리 역사의 실존 인물이었다는 증거들을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승남을 통해 찾아봅시다. 신증동궁 여지승남 구격본 황해도 문화연의 사묘를 인용하면 삼성사 9월산 성당리에 있으니 곧 환인 환웅 단군의 사당이다 라고 했습니다. 황해도 문화연의 묘전을 인용하면 환인 환웅 환인의 소자로서 속구는 곤시씨이다. 단군 책머리에 자세하고 후선은 갈라져서 동북쪽으로 부여가 되고 그 연대는 방고시 세기에 있는 듯하다. 묘전이 있었다는 얘기는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환웅천황이란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로 이분과 단군 왕검의 무덤이 이곳 천조인 비당금자의 금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단군 왕검 이전의 상고사의 역사가
신증 동국여지승남 구격본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일제강점기 조선사 편수회에서 삭제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자, 신증 동국여지승남 구격본에서 부처의 비밀을 추가로 밝혀봅시다. 부처의 궁전. 강진은 백제 때 도무군이었고 고려 때 도광현이 되었다. 다산 정약용이 17년간 유배 생활을 한 강진의 만덕산을 윤회는 기문에서 전라도 강진원 남쪽에 우뚝 솟아 맑고 뼈난 산이 바닷가에 이르러 머물렀으니 만덕산이라고 한다. 산의 남쪽에 부처의 궁전이 있어 높고 시원하게 튀어 바다를 굽어보고 있으니 백년사가 곧 그곳이다. 부처의 궁전인 백년사가 바로 천조연화대의 무대 개경서울의 비단금자의 금성입니다. 이곳 만덕산이 바로 민족의 용산인 금강산 백두산이었습니다.